1889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서거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선생이 앞으로 미래를 1975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21세기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손을 잘 쓰는 사람, 또 발효식품을 먹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효도하는, 꼭 한국을 두고 한 얘기 같아요. 세 번째가 지금 무너져서 탈인데, 이 토인비 선생이 이 손을 잘 쓰는 사람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꼭 맞았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 여러분 스마트폰을 발로 혹시 이렇게 문자 보내는 사람 있습니까? 스마트폰이든 인터넷이든 컴퓨터든 다 손으로 타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 이 시대는 손을 잘 써야 합니다. 하이 타치해야 합니다. 그래, 하이 퀄리티가 됩니다. 손 잘 못 놀리면 망합니다. 그제 여러분 뉴스 들었나요? 뭐 유명한 개그맨 그냥 이 손 잘못 놀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한테 CF 찍은 게 2억 5천짜리 CF를 찍었는데 그 회사에서 고소했어요. 법정에서 7억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미지가 나빠졌다. 손 잘 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손을 가지고 얼마나 잘 쓰느냐, 그것이 복된 인생을 만들고도 남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감동적인 손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들과 지금 맞짱 뜨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있습니다. 한참 말씀이 진행 중인데, 여기를 봐요. 여기를 봐요. 회당장, 그 당시 회당장이면 회당을 관리하는 아주 높은 지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넙죽절하면서, 예수님 저희 집 좀 가주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딸이 12살이라 그랬습니다. 12살 된 아이가 방금 죽었으니 예수님 가서 한번 만져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셔서요,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 보면서 뭔가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누가 나를 만졌냐 하고 뒤돌아보니까 베드로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뭐 누가 만진지 압니까? 가다 떠밀린 거지. 아니다,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진 것을 느끼시고, 누구냐?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여인네들이 한 달에 한 번 갖는 생리도 얼마나 힘들고, 뭐 생리통이니 뭐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12년 동안을 하혈을 했으니까 빈혈은 물론일 거고요, 온몸이 망가져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무 의사도 고치지 못, 12년이요 자그만.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치료되고 낫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 여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결국 회당장의 집에 도착합니다. 가보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이 피를 보고 곡하는 사람이 곡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 둘을 불러가지고 슬픈 곡조에 피리를 불게 했고, 한 사람이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이 타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타치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 오늘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지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사람들에게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의 손이 임하면, 뭐가 임하면? 예수님의 손이 임하면, 예수님의 손으로 타치하시면 낫습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의사가 12년 동안 못 고쳤습니다.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으로 타치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타치를 허락하시니까 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란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25절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의 손은 건져주시는 손, 구원해 주시는 손이에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손이에요.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이 살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 무엇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건져주는 게 이 살베이션, 구원이란 말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인격 도야도 좋고 좋은 얘기 듣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손과 타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건져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왜 구원의 손이냐? 예수님은 인류의 죄짐을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손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손을 내밀으셨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무슨 죽으심? 십자가에 당신의 손을 못 박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화해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되 예수님의 희생을 보면서 용서하신 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 없지만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해의 길이. 에베소 2장 16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하게 하사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인류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세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건져지고 남을 건져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 안에서 우리도 너희를 살리는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되고 질병으로부터 건져지고 절망으로부터 구원되기 원하거든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그러면 종교개혁자잖아요. 우리는 마틴 루터는 시험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마틴 루터가 이 소위 로마 교황청과 싸우면서요 심신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은 병이 왔고 얼마나 영적인 압박이 많았겠습니까? 어느 날 아파서 몸져 이렇게 누워있는데 악마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찬 미소를 띄우면서 두루마리 하나를 마틴 루터 앞에 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글쎄 루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거 다 알아요.
딱 들이밀면서 야, 너의 죄의 목록 이런데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래?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마틴 루터가요 위축되고, 그래 나 같은 게 뭐래. 그래서 뭐 자가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그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귀야, 네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은 죄 맞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린 보혈로 이미 내 죄는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사하여졌. 그랬더니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마틴 루터가 용기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면서 그 종교개혁을 승리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올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손이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손은 우리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구원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민 구원의 손 꼭 붙잡아야 죄로부터 이기고 마귀로부터 이기고 저주로부터 이기고 질병으로부터 건져집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부정하다고 다들 멀리했지만 주님은 부정한 여인의 터치를 허락하셨고 죽은 시체를 잡아주심으로 당신의 손이 사랑의 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12년 혈류하였던 그 여인에게 들어가면서 병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죽은 12살 소녀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닿니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손입니다. 당신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손이 예수님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 하면 모든 게 다 감동이지만 내가 아직도 주님 따라갈 수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은 장면입니다. 분명 가룟 유다가 내일이면 자기를 팔 걸 알아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걸 알아요. 제자들이 다 떠날 걸 알지만 그런 가룟 유다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씻어주고 발에 입 맞춰줍니다. 그런 베드로의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춰줍니다. 그렇게 막 생명을 다해서 쫓아올 것 같은 제자들 다 떠날 줄 알지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입 맞춥니다. 제가 아직 그거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절망하고 내려와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위하여 고기 잡게 153마리 고기 잡은 것도 놀랍지만 저는 거기 가운데 껴있는 고기 잡는 기적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 가운데 끼어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기 좀 봐요. 고개들 줄지 말고 밤새도록 고기 잡고 왔나 봐. 늦게 와서 졸기까지 하면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고개 들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때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노릇노릇하게 구워 놓으시고 맛있는 떡을 준비하시고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의 일행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생각했어요. 얼마나 죄스러웠겠어요. 그런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랑의 손으로 먹을 걸 준비하시고 그때 마음을 녹일 준비를 하시다. 이 사랑의 타치, 이게 그렇게 감동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타치 때문에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 맞짱 뜨게 되고요, 세상을 쫓아가던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되고요, 세상을 무서워하던 자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무서워하면서 주의 영광으로 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간.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 하나 내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변화됩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 때문에 변화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의롭게 막 데모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타치할 때, 사랑이 느껴질 때, 사람은 그때 만문이 열리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아파하고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암 선고를 한번 받아보면 인생이 노랗지 않겠습니까? 먹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구들이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식구들이요, 말하면 막 화를 내고요, 무슨 얘기만 해도 막 고를 내시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난리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잘 따르던 동네 어린 여성 하나가 있었어요. 꼬마가 오더니 할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데 저 좀 들어가 할아버지 손 좀 한번 잡아드리고 인사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가더니요, 한 30분이 있다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얘한테 물었어요. 너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니?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뭐 했니? 아무것도 안 했. 근데 할아버지가 왜 바뀌었니? 너 가서 뭐 했니? 했더니 그냥 할아버지가 아프다니까 불쌍하잖아요. 할아버지 암이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며요.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 안고 30분 동안 같이 울다 나왔어요. 이야, 그래 식구들이요 무릎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구나. 괜히 입으로 걱정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이 어린 것이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린 것이 할아버지를 염려한다는 느낌, 같이 울면서 사랑을 느끼시니까 마음이 열리면서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된 변화 원하십니까? 지금도 당신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에 저와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변화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오해받음, 우리의 배신, 우리의 눈물, 우리의 죄악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이해하셔요. 저는 성경에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예수님 여기 있는 우리 박은경 원사님도, 백성관 집사님도, 우리 김인숙 장로님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이, 사랑의 주님.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 진정한 삶의 희망, 이거 원하거든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손 앞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손, 마지막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터치되니 12년 된 병자가 낫습니다. 죽은 딸에게 생명이 돌아옵니다. 눈먼 자에게 그 손을 얹으시면 눈이 뜹니다. 마귀 들린 데에게 주님의 손이 가르쳐주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육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건져내실 만한 능력의 손. 같이 합시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6세기 프랑스에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평생 많은 환자를 돌보았는데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래, 이 닥터 파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묘비를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묘비에다가 그이가 입버릇처럼 한마디를 써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상처를 싸매어줄 뿐이다. 상처를 고쳐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참 솔직한 의사예요. 내가 꿰매지만 근육이 이어지게 하고 신경이 이어지게 하고 혈관이 이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환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명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인격 수양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단련을 위해서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내 인격을 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이걸 우리가 알아요. 자꾸 요즘 우리 신앙생활이 말에만 있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 어떤 관념론, 어떤 철학.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도 만물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도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으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에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한편에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1967년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소위 6.1 전쟁은 많은 일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충청도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가 아랍연합국을 대파했단 말이에요. 미국 기자가 당시 총리였던 백인 총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총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지휘관들의 명령에 숨겨져 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지휘관들이 뭐라고 명령했기에 이런 대승리를 거둬,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둡니까? 그랬더니 이 백인 총리가 그랬대요. 우리나라 군 지휘관들은 앞으로 전진! 이런 명령은 없다고. 그럼 뭐라고 명령합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게 지휘관이 앞장서서 막 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힘을 얻고 용기로 싸워서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인 줄 압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세리마타에게도 나를 따르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서 Follow me를 외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젖된 아이 같은 나를 붙드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한 꿈을 던져 주십니다. 한번 해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승리케 할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을 진두지휘해 주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관념론적인 신앙을 갖고 어떤 인격 수양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다시 합시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 아멘. 오늘도 그분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타치하실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쟁도 이깁니다. 경제전쟁도 이깁니다. 육체의 병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진두지휘하십니다.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에 타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성경에는 주님이 아셔서 일방적으로 타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 전혀 원치 않아도 일방적으로 타치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전적인 권한이니까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고, 오늘 여기 회당장, 죽은 아이 아버지 회당장과 12년 혈증을 고친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어땠다고요? 회당장은 사회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죽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터치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간절히 사모하자. 그것입니다. 간절히 사모.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고, 나가서 기도 받으려면 창피한데, 그거 아직 멀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마 지금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순간 회당장은 회당장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딸을 살리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신앙에 정말 주님의 이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사랑의 손에 터치를 받으려거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이 간절히 원한다는 건 뭐지요? 왜 간절히 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이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히 사모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 그래서 인생은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루터가 그랬습니다. 열이 없는 불이 존재하듯 않듯 도전적인 기도가 없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누가 도전하냐 이게,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포지션, 그것도 시간 지나면 다 은퇴해야 합니다. 돈, 그거 아닌 거 우리 있으면 굉장히 좋고 편안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 그렇게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솔직히 다 알지 않습니까? 건강, 나이 들면 늙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엊그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종합검진 했더니 제가 폐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주 전에. 몰랐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게 세상 말로 멍해집디다. 이야,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암이 발병되면 해필이면 치유 설교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래 2주 동안 그렇다고 교인들에게 알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니까 거기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2011년도에 제가 폐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2011. 그래 의사 선생님이 딱 비교해 보더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네. 뭐 별로 안 좋아. 1년 후에 다시 한번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기 전과 듣기 후에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내가 한편으로는 겸손해졌습니다. 야, 나도 벌써 이런 병을 걱정할 나이가 왔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게 이런 병에 걸린 분들을 내가 쉽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멍해지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건 하늘나라 가는 거야.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일. 그런데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나 교회나 가정을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가 가웃가웃해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 나이 들면 늙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구원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한 젊은이가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 진단이 나왔습니다. 눈에 나쁜 독이 들어가서 두 눈을 빼내야 한다. 그거 듣다가는 이 눈에 있는 독이 뇌까지 전달, 당신은 머지않아 죽을 거라.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절망을 하고 낭망을 했는지, 뭐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 몇 날 며칠 울다가 이게 너무 허기지면 웃음도 나오거든 이게. 그런데 그런 날을 여러 날 보내다가 한 예수 믿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더니 하는 소리가, 이제는 방법이 없잖나.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혔으면 방법은 두 가지네.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든 이거 죽는다는 거고, 하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네. 근데 이 친구는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 내가 그렇게 교회 욕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그렇게 교회 비판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을 더 사랑하셔. 그리고 이 친구의 손에 붙잡혀서 저녁 예배 왔는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밤새도록 울었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눈이 부어가지고요, 정말 눈이 뚱뚱 불 정도로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시원함이 오고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눈 빼도 자신 있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의사가 놀랐어. 아니, 어떻게 며칠 사이에 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당신 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얘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독을 빼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구합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 방관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구원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 삶에 동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을 타치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 어느 커피숍에 갔더니요, 그 액자에 너무 멋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멋있지는 않은데 너무 의아한, 혹시 여러분 이런 공식 들어봤어요? 0 더하기 1은 100. 저 공식, 저게 뭐예요? 양일모 집사님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해하죠? 나 그래 물었어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더라고요. 0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nothing인 나에게, 1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것 같지 않은 0과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더해지면 100점짜리 인생 됩니다. 이렇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 1 더하기 0은 10,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은 100. 여러분 이게 지금 맞습니까? 1 더하기 0은 1이요. 1 더하기 0 더하기 0은 1이요. 그런데 100이라. 그래 내가 이거 또 물어서 그랬더니, 아이고 손님 저 바빠요, 눈치껏 알아들어요.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1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0과 같은 내가 예수님에게 붙기만 하면 10도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복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건강이 무너져서, 나는 물질이 무너져서, 부부 사이가 무너져서, 나는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지 몰라, 이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삶에 구원의 손,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가지신 예수님이 더해주면 100점짜리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정말 영처럼 느껴지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형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100점짜리 인생을 향한 새 발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타치하십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궁핍한 나를 채우시고 굶주린 나를 먹이십니다. 헐벗은 나를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고 상한 영혼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